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과 놀라운 그 능력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동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을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 언약이 성취되네.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예고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합시다.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목소리 구원이 녹음해갑시다.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왕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니 이제 내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 주님께만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집중하게 해주셔서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의 삶의 버팀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오니 하나님이신 아버지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육사 지방선거를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당선된 일꾼들이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로 침체되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남북 통일의 기반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국들은 100년 전과 동일하게 영토 확장과 자국의 국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미국 이 북미 대륙과 통일된 우리 조국이 연합하여 21세기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29년 전 온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 선교, 성령 공동체로 사도행전 29장을 잘 써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지연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7월 초에 열리는 차세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주체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토요일 랭리 비전 센터에서 열리는 선교 바자회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버넌 원주민 아우트리치,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는 우리 차세대 부서 여름 캠프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름 동안 복음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둘람 농장 협동 작업을 통해서 노동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양한 성가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좀 먼 곳을 바라보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 2시 30분에 우리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및 비전센터 대청소가 있습니다. 식사는 댁에서 하시고요. 저희가 간단한 간식은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댁에서 쓰시던 그런 청소용품 또 가드닝 용품 다 이렇게 챙겨서 2시 30분까지 랭리 비전센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랭리 비전센터에서요 여러분에게 입양된 과실수의 이름표를 부착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들을 그 입양된 나무에 붙이는 그런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2014년도 오늘이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야드 세일 물건들을 아직까지 저희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비에서 저 밖에 로비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혹시 생각나신 물건들이 있으시면은 랭리 비전센터로 갖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판매용 김치 여러분 걸어오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 어디서 드리는가 생각하실 때 냄새를 쫓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김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김치 사전 주문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또 당일에도 오셔서도 물건이 남아 있으면 아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날 사용될 쿠폰들을 미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쿠폰도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4년 보는 그 원주민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6월 30일서부터 7월 22일까지 있고요. 강윤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1:1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6월 20일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또 새가족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 계속 예배를 장기간 참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아직 등록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교회 출석하신 분으로서 아직 등록이 안 됐다. 근데 지금 또 새가족 들어가기가 뻘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주에서 4주차 특별하게 이번에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약간 뻘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가보면 깜짝 놀라요. 헌가족이 와 안위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2일 2시에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민유선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박미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여러분 간식 나누실 때 이 가정에 중보해 주시고 또 기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목요 열린 예배 코키틀람 성전에서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7분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키틀람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다 독려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저희 예배 장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모일 거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다음 주에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팀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더 많은 봉사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의 부탁드리고요. 김용진 집사님께 유영진 집사님께 문의드리면 되겠고요. 그 찬양 선교팀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큐티 사역팀 아직까지 큐티 방원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순복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2014년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서 저희가 헌금에 동참할 터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성경책은 디아스포라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와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본질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피에 한국 피가 흐르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신비하고 너무나도 행복스럽습니다. 온 세계를,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 준비시킨 거예요. Because of what the
제가 빠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2년 만에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다시 방문해 주신 황우선 집사님, 저희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종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에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 구절은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면은 최소한 한 몇 번 이상은 설교를 틀림없이 들어보신 그런 본문이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약간 그 컨텍스트 가운데 맞춰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각도에서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왜 조명을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느냐,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조금 이 이야기가 벌어진 상황 자체를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그래서 서론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서론 가운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 이전에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보통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초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이 초기 사역은 보통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또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요. 그래서 점차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진행되시면서 그 발걸음이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서 그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7장 말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드라크마라고 써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년 세금을 걷었어요. 두 드라크마씩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왜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어요. 매튜가 썼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직업 자체가요,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세금 걷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물론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 내는 세금이지만, 그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왜 안 내셨지?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세금 내라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묻습니다. 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왕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이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 마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걷느냐,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아들에게는 안 걷죠. 백성들에게 걷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 사실은 내가 세금 낼 만한 입장은 아닌데, 세금을 안 내야 되는 사람인데, 쟤네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실족하게 되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거다. 불필요한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지금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 입에, 첫 번째 잡는 고기 입에 4개의 동전이 나올 텐데 그거 갖고 세금을 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왕이야, 왕족이야, 왕자야,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왕자시라면은 그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충복들인 우리들은 그 나라에 뭘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죠? 자기네들은 생각했어요. 당연히 당근, 너희들이, 나의 초측근인 너희들이 가장 크지,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어린이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를 말씀을 하실까? 왜 어리다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실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3가지 시제를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과거 시제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다, 현재 시제도 사용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어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돼야 될 부분이 많은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견고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룸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시작만 됐을 뿐이에요. 본론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본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그 하나님의 시작된 나라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용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더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가장 큰 나라다, 큰 사람인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연약한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vulnerable하다는 얘기예요. 무너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유혹받고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18장 7절에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한다면,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만에 하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살면서 행여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의 손이거든 손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손을 찍어내시면 안 돼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발이 여러분을 실족해 했다면 발을 찍어내고, 또 여러분의 한쪽 눈이 여러분을 실족해 했을 때 그 눈을 빼내는 것이 두 쪽 눈을 갖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한쪽 눈 갖고만 온전히 임한 천국에 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어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되어 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어린 사람으로 속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손을 잘라내고, 만약에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내고, 발이 잘못됐으면 발을 잘라내고,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빼낸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온 삶이 전체가 다 타락하면 어떡하죠?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죠? 다 큰 상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그 질문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걱정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화를 주세요. 그 예화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어려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 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내 삶이 잃어버린 삶이 되더라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남아있는 99마리의 하나로 합류할 수 있도록 나를 안고 가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되찾은 나를 기뻐하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실족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실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실족한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지금 요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가 실족했을 때 끊어내고 빼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저의 노력에, 실족하는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전체가 다 잃어버렸을 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안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족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졌다면은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를 실족해 한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또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실족한 내가 있으면 실족해 한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하고 나와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날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당사자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면은 받아주는 것이고, 날 실족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의 경우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증인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서 고쳐지지 않으면은 교회로 하여금 그를 권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말까지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들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상처해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내버려 뒀는데, 그 사람은 내버려 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겪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그 사람에게 취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로서 그 사람은 안 볼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내 인생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리를, 감정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이 탕감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연약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처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읽은 이야기에는 여러분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등장인물 플롯이에요. 이것도요, 줄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3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왕.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 왕의 종들. 이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예요? 채무 관계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채무 관계를, 돈으로 얽힌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가장 흔한 일이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앉아서 주고 어떻다고요? 서서 받는다. 돈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꾸 꿔달라 그러면은 꿔줄 수도 없고, 그 꿔줄 때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야, 돈 꿔주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돈 꿔달라 그랬을 때 그냥 안 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돈 때문에 좋은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힘들 때 큰 목돈을 빌려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서 평생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되고 은인이 돼요. 돈 때문에 좋은 관계도 일어나지만 항상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돈을 꿔달라 그럴 때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라고. 그럼 얼마를 그냥 줘야 돼?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분 말씀이 가까우면은 3분의 1만 그냥 주래요. 꿔달라는 거예요. 3분의 1.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촌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 꿔달라 그러면은 4분의 1을 주면 된대요. 자, 수학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이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를 주면 돼요? 네, 5분의 1을 주면 되는 거예요. 8천이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 준다고요? 8분의 1을 그냥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관계 유지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 돈은 남이다라고요. 돈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보통 보면은 항상 극장 구경 가고 뭐 할 때 보면은 지갑 꼭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안 갖고 와요. 참 귀여워요. 그죠? 참 너무 귀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 지갑 안 갖고 왔는데 돈 좀 꿔줄래? 그래, 알았어. 20불 꿔줄게. 꿔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어때요? 지갑을 또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 그래, 내가 꿔줄게. 잔돈을 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꿔주는 게 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꿔준 사람은 항상 쿨한 척 하려고 잊어버린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게 매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얘기하기가 너무 액수도 작고 그러니까 늘 잊어버린 척 하고 있어요. 쿨하게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 돈이 항상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20불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잊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걸 치사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삥 둘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때 영화 본 거 있지? 그때 참 재밌었어.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20불. 그럼 그 사람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영화 재밌어서 그럼 자꾸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 끝나고 나서 밥도 먹었는데 그 밥 참 맛있었지. 왜 밥값이 그렇게 비싸지? 20불? 20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끝내 나중에 보면은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금액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 문제가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무 관계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왕은 엄청난 것을 그 종에게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대 돈이기 때문에 계산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밀리언이래요. 10밀리언. 아마 머릿속에 지금 649이 막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10밀리언인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못 갚게 되면 모든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돈을 그 빚을 탕감하는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아봤자 10밀리언을 갚을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빚 없는 걸로 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10밀리언을 누가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내 눈에서 보는 앞에서 노예로 팔려갈 판을 그런 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날 불쌍하게 생각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겠어요? 나오자마자 그 집에서 가족을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 정말로 내가 넘긴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인지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찾아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받은 게 감사하고 풍성하니까
나도 빚을 좀 탕감해줘야 되겠다 해서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의 멱살 잡았어요. 돈 내놔 막. 그리고 돈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이 차이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6천만 분의 1이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천만 분의 1. 무슨 소리예요? 비교 불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오늘 얘기를 갖다가 7번, 70번씩 7번, 490번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수학을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그 은혜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어떻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기 입장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것 같고 그 사람의 목을, 멱살을 잡고 울고불고 떼쓰는 그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감옥에 넣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다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이 10밀리언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렇듯 나에게 가해한 사람들이 있거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가 그들에게 가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뭘 좀 용서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늘 하시는 말씀이 일 때리면 일로 맞고, 뭐 이거 달라 그러면 다 벗어주고, 뭐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용서해야 될 만한 그런 마음의 갈등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나에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날 실족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야, 역시 날 쫓아다니더니 너 베드로 짱이다, 너 정말로 제대로 배웠다, 너 역시 수제자답다 하고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나도 어렵게 대해요. 또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은 나도 악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물론 좋게 하는 사람은 나도 좋게 해요. 그게 세상적인 그런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요. 근데 그렇듯 세상의 윤리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인들, 특히 자기네들이 존경했던 랍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윤리관이 세상적인 상대적인 윤리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은 때리면 맞받아 쳐, 이게 세상적인 윤리관인데, 좋게 하면은 나도 좋게 하는 거야.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랍비들은 그래도 3번까지는 기회를 줘, 봐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번 이상 된 거는 네 알아서 해. 그게 랍비들의, 종교인들의 좀 더 경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뭐예요?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번만 하면 경건한 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거기서 가장 큰 자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3번 같이 하면 째째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건 통 큰 용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문화권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통 큰 치킨, 통 큰 피자 뭐 이런 거 모르시는가 봐요. 통 큰 통독. 한국에서는 통큰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게 마케팅 단어예요. 그래서 통 큰 용서를 내놓는 거예요. 남들은 3번 하라고 경건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나는 7번이야. 야, 이거 뭐 대단한 거죠. 7번 참으면 됩니까? 그러면 야, 훌륭하다 베드로, 너 짱이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70번씩 7번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490번 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베드로의 질문은 어느 정도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의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정도에 대한 질문은 이미 이 사람이 아직도 그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바탕이 뭐냐 하면요, 윤리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니까 조금 상대를 더 참아주는 것이 더 훌륭하고 경건한 모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전문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종속윤리라고 그래요. 종속윤리. 종속이라는 얘기가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종속윤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대적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모든 나의 입장이 상대방의 태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서로에게 끌려가는 그런 윤리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속윤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속윤리관을, 세상적인 윤리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은 3번 하면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는 7번 하면 훌륭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속윤리관 가운데 속해 있다면 490번을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지, 뭔가 옛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굴레 가운데에서,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제 가운데에서 뭔가 더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새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모든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이전의 세상적인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것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윤리를 종속윤리라고 얘기하며 그 윤리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적인 사람의 관계를 읽을 때, 그 윤리관을 가졌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전제 자체, 근거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왕이 여기 왜 끼어 있어요? 용서하는 관계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인 상대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너와 나예요. 그 두 당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그림 가운데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윤리관은 뭐냐 하면, 그 그림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네가 택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내 입장을 취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서로가 각자 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태도를 취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절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태도 가운데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에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늘 나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이미 나는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나눌 뿐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절대적인 윤리관 가운데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수평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원래 있었던 패러다임 가운데서 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자체가, 나의 전제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야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요? 첫 번째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래도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네 밥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남들 용서 못할 때 보면 뭐예요? 쟤가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날 얕잡아 봤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야?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노라는 얘기를 하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을 나한테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어. 누군가의 밥 되는 거 너무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용서를 못한대요. 여러분, 밥 되기가 싫으세요? 내가 네 밥이가?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서로에게 밥이 되라고요. 내가 네 밥이다예요.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세요. 생명이 빵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밥이세요. 그 생명의 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분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발적으로 밥 되시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용서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 얘기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네,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자, 내가 네 밥이가가 아니라요, 나는 당신의 밥이에요. 그죠? 밥이 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죽어야 더 이상 상대적인 그런 이 윤리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아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종속 윤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가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왜 끌려다니냐고요? 용서할 때 그 사람을 그 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 내가 그런 종속적 윤리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더 견고하게 서나간다는 거예요. 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 생명의 밥. 하나님의 예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의 윤리관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밥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밥이 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밥이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밥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밥이 되고, 부모는 자녀들의 밥이 되고, 형제의 밥이 되고, 자매의 밥이 되고, 내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세요? 밥 되는 게?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억울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이유 말고 용서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사회적인 이유예요. 뭐냐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대먹기를 저렇게 대먹었다. 저 버릇 남 못 주지. 나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면 안 돼. 저 버릇을 고쳐줘야 돼. 나는 정의를 세워야 돼. 사회 정의. 갑자기 대통령 한 사람이 생각나요. 네. 그죠? 내가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왜? 또 다른 동일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세우려는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불의를 또 자행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세요?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정의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때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린 맞아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변화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진짜 공의를 원하세요? 진짜 정의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공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목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밥이 되어,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생명의 떡으로서의 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원수 갚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그 원수 갚으려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말로 원수 갚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징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군요. 참, 그 하나님 노릇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요. 그게 원수 갚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미 원수 갚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게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목사님,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다 있네요.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가 분명히 무조건적이라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조건이 하나 붙네요. 이 구원, 이거 조건부 구원이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머무르는 조건이 뭐예요? 바로 나 또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았는데 난 실컷 용서받고 1만 달란트 용서받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는 행동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더 이상 내 용서의 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없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상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다, 종소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절대적인 윤리관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절대적인 윤리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절대적인 윤리관을 내가 내려놓고 다시 어떻다고요?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윤리관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혼자서 지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해야 될 입장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다면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충분한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를 밥 취급한다 하더라도 흔쾌히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이 될 수 있는 용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런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미혹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또 누군가의 무시를 당할 때마다 저희들 끓어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를 참아주신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용서 가운데 저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아내의 밥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의 밥이 되길 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의 밥이 되길 원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의 밥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돌이켜봤을 때 당신의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나라에 속하면서 저희들 때로는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용서를 서로를 향해서 동일한 용서를 저희들이 실천해 나갈 때 그 용서 가운데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서로를 위하여 밥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눈물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저희들 윤리관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절대적인 윤리관을 가져야 됨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그 윤리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밥이 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사 아름다운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각별히 특별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남의 증거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습을 갖춰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토와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계획과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열정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향해 가는 발걸음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불러 부드립시다. 할렐루야.